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첫 시간에는 5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은혜는 주님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별거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절망하는 자에게, 낙심하는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패배한 자에게, 죽음의 초일기에 들어간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신다. 그런데 무엇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셨다. 주신 은혜. 세 번째, 되는 은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은 자신도 되고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되는 쪽으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멘. 수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뭘로? 은혜. 네 번째, 은혜를 옷같이 입어야 돼. 영혼도 은혜를 입어야 돼. 육신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지체들도 은혜를 입어야 돼. 보는 지체 눈이 은혜를 입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듣는 지체 귀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또 입이 열리면, 말하는 입이 은혜가 임하면 이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멘, 영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손이, 두 발이 은혜를 받으면 이 헛다는 데로 가지 아니하고 헛된 데 사용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은 은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은혜 입은 노아와 노아의 8 식구, 세 아들과 세 자부, 노아의 부부가 은혜를 입었더니 그들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은혜 입은 노아의 식구들 8명만 홍수 심판 가운데, 물 심판 가운데 살아서 3종족의 조상이 됐다. 함은 흑인, 셈은 황색인, 야벳은 백인, 이렇게 3종족이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얻은 은혜. 얻는다는 얘기는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에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값을 낸다는 거에 공짜라는 얘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아멘. 자, 오늘은 6번째로 베푼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베푼 은혜.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서 구해오라고, 데려오라고 종을 보냈어.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여, 또 한 번 그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우물에 물 길러 오는 처자 중에 내가 그 물을 좀 마시게 해라고 얘기를 하고 할 때 약대까지 물을 마시냐면 그 처자가 바로 그 이삭의 아내 될 자인 줄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자,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걸 알아. 이 종이 24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누구를?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처녀를 순족히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순족히 만나게 해주시는 건 그 종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이거야. 아멘. 그리고 14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해요. 쭉 하반절은요. 나의 주인의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처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는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야.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건 그에게 맞춤 응답이고 맞춤 축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에게 은혜가 임하면 치료를 받아. 건강해져. 아멘? 자,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성전병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이 떨어졌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일어나잖아. 믿습니까? 병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는 그를 치료하신다는 얘기야. 실패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그를 회복시킨다는 얘기.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그를 부하게 하신다는 얘기. 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를 소망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아멘. 충분한 은혜를 받아야 돼. 적당히 받아야 돼. 은혜는 과하게 받아도 돼요. 마치 물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충만하게 받아도 문제가 없어.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잘못되고 과거가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멘. 모든 것은 적당한 게 좋은데 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복이 된다. 축복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똑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야곱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못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지. 그러니까 형인 에서보다 탁월한 삶, 축복의 삶, 멋있는 삶,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야곱은. 에서는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110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건강해. 은혜가 충만하면 부유해.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해. 은혜가 충만하면 늘 감사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을 막아야 될 합방이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을 막아야 될 합방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신의 은혜, 성령의 은혜, 영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은 가장 엑셀런트, 탑 클래스의 삶을,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째 어떤 은혜? 베푼 은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은혜, 이삭에게 이 엄청난 은혜, 야곱에게 이 엄청난 은혜, 요셉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오늘은 그냥 외식하자고 신경 쓰지 말고 외식해.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 사모하지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딱한 삶을 사냐?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했다라고? 은혜 받을 만한다라고. 지금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국민의 70%가 아주 혼돈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나라 꼴이. 만약에 저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가릴 것 없는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의 신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다면 저렇게 하겠어? 할 리가 없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가 없으면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물질, 명예, 권세의 노예로 종노릇 타다가 비참한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넘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시시콜콜하다는 걸 알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배하고 사는 거야. 다 다스리고 사는 거야. 아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딴 생각, 딴 언어, 딴 액션을 취하면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거야. 죽을 길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때가 되니까, 이제 출애굽 시킬 때가 되니까, 나라를 세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생육이 중도하고 강성하게 해서 막 지금 막 생육이 번성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아들들을. 그랬더니 바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스라엘의 사내 아들이 태어나서 막 번성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 산파들한테 가서 아이를 받아주러 갔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도에 갖다 던져버리고 죽이라는 거지. 계집 아이,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렇게 명했어. 응? 그런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리고 뭐라 그래? 이미 내가 당도하기 전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어. 그런데 그 산파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산파들에게, 어떤 산파들? 바로의 명을 거절하고 태어난 아이를 하수에 던져서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잘 받아내준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셨다고? 은혜를 베푸셨다. 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산파들이 받은 은혜가 작은 은혜 같아, 큰 은혜 같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종들 안에 보면, 성도들 안에 보면 불행한 사람이 있어, 없어? 아, 저 사람 예수인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신앙이 없다는 얘기야. 은혜 없고 신앙 없고 믿음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종교인하고 똑같은 거야. 지 신념으로, 지 각오로, 지 의지로, 지 생각으로 그냥 자기 욕심에 취해서 다니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 왕성케 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니까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집이 산파들의 집이 왕성해졌다는 거야. 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몰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패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화장품도 필요가 없어, 솔직하게. 왜? 얼굴에 빛이 나는데?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로이만 하나님을 처음 아련했을 때, 하산할 때 그 안에 식구로가 보면서 눈이 부셔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눈이 부셔가지고 저 얼굴에 빛을 보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많으니까 그 얼굴에 빛이,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별소리 다 해도, 늙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은혜 없는 자들은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 따위에 잡혀갖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쪽 저쪽 편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잘못하면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진보건 보수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죠?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가 가서 출두를 하면 되잖아. 근데 출두 안 하는 게 옳다고 또 법을 뒤집어 엎혀서 편드는 사람이나 잡아 가두를 하는 사람이나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저게. 아이고 열려놨어 아주. 그 추운데 밤새가면서 눈 오는데 비닐을 뒤집어 쓰고 얘다. 저들은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됐으면 스스로 출두를 해서 법의 집행을 해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참. 그러니까 배후에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 더러운 탐욕과 탐욕과 욕심과 그걸 주도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캐나다 총리가 미남이잖아. 얼마나 잘생겼어. 캐나다 총리. 키도 크고 사임했어. 왜? 이 트럼프 영감탱이가 흔들어 놔가지고. 왜? 캐나다에게 흑자를 못 내니까 그냥 미국 주로 들어오는 거. 51개 주로 망신 대망신 주고 막 그 흔들어 놓으니까 막 정치가 흔들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캐나다 총리 트리도 총리인가 트리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사임하고 내려오더라고. 서프라이즈. 참 멋있다. 응? 왜 우리나라 인간들은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어? 몸이 비틀려 죽으면서도 그놈의 더러운 아무것도 아닌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부여잡고 그 더러운 걸 추적하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이 무리들이 더 한심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거지. 빨간색이라고 다 잘하고 파란색이라고 다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 정당하게 공의롭고 의롭게 해야지. 과부가 됐든 고아가 됐든 나그네가 됐든 객이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못났든 잘났든 똑같은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보통 시민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정해진 법이 있는데 가서 자꾸 법을 뒤엎으려고 하면 안 되지. 법을 정했으면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상 법 안 지켜도 되시잖아. 예수님이. 근데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고기가 물고 나온 걸로 세금을 냈대. 뭐라 하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 룰을 지키시고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으셔. 뇌물 받지 말라고 그러셨지?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망한다고, 혼난다고, 끝난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은혜? 산파 은혜. 이 산파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사모해야 되고, 이 산파들처럼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집구석이 되지 말고 왕성한 축복의 집들이 되시기를, 장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구석이 좋은 집이야? 집이 좋은 집이야. 집이 거시기 할 때 집구석이라고 그러지 않아? 에휴, 집구석이라고. 하대할 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산파 은혜.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받아야 돼. 이런 은혜 받으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막 왕성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장대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땡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3장.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오고 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8번째로는 어떤 은혜냐? 백성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애굽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이런 은혜가 오겠어?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은금 폐물을 취하여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종족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은혜를 처음 받은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어? 그럼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지. 가장 오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저들이 왜 저렇게 망했냐고.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렸으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나라를 세워주고 최경을 만들어놨더니 우상질만 하는 거예요. 종교질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니까 그 백성이 망합니까? 흥합니까? 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어.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한 일밖에 없어. 죽는 일밖에 없어. 지옥 가는 일밖에 없어. 그리고 기근과 전쟁과 온역을 피할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아무리 큰 전쟁도, 아무리 큰 기근도, 아무리 큰 전염도 원역도 피해간다, 안 피해간다? 피해가. 이번에 비행기 사고 보세요. 거기서 2명이 살아난 걸 봐. 기적이잖아, 기적. 그게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나라꼴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 광복한 지 80년밖에 안 됐는데 나라꼴이 벌써 이렇게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됐어.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가 앞으로도 튼튼하고 강성하고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할렐루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 대대병력이 죽었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대대병력. 이번에 한 번 전쟁에서. 자,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다 운영되고 있고 경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1순위로 구해야 될 것은 물질 명예 권세가 아니고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나를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내게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기도 시작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순위로 구해야 될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그런 거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1순위잖아. 응? 자, 백성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은금 폐물을 취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에 대한 결과물이야? 은혜의 결과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모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아도 가난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온갖 축복이, 온갖 보화가, 온갖 자원이 다 들어있어.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함께 세트로 다 와 있는 거예요. 믿고 받아서 누리고 쓰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성전 담임하는 분을 오라 그랬어요. 얘기 좀 하자.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야. 그래, 차라리 그러면 인수하라고 한번 해볼까? 누구라고 얘기하자. 인수하라고 그랬더니 못하는데 능력이 없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지성전 유지할 때 나도 은행돈 빌려갖고 다 보내준 거다 지금까지. 근데 빌린다고 해서 다 빚쟁이고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다 여기까지 왔어. 근데 망했어 안 망했어? 내가 성도들한테 빚 갚아달라고 그랬어? 빚 갚아준 사람 있어?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종이 믿는 하나님, 그 교나 이 교나 똑같은데 계속해서 그러면 자생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감당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감당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야? 감당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냉정하게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해서 좀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왜 안 되냔 말이 그까짓 게 몇 푼 안 되는데. 어? 그 말씀은 뭐냐고. 하나님은 뭐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맸냐 수고를 했냐 창고에 모아들이기를 했냐. 내가 다 먹이고 입혀 한문은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어. 근데 말도 되게 안 들어. 저 잘났어 저 잘났어. 이게 보면요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보다 역할을 못하고 감당 못하는 사람이 말을 더 안 들어. 응? 사람이 자신이 안 되고 못하면 되는 쪽에 가서 동양이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는 되는데 왜 난 이러지. 응? 무임승차 있는데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자, 잘 들으세요. 내가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은혜 경험을 많이 했잖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했잖아. 하나님이. 나도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내가 간증을 잠깐 하자면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담배를 못 끊고 술은 안 좋아하니까 어쩌다 한잔 마시고 담배를 내가 3갑을 태웠어. 20대 때 3갑 60개를 피웠어. 하루에. 별 난리를 쳐도 못 끊는 거예요. 그걸. 이게 중독이 돼가요. 담배도 마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이제 도저히 너 안 되겠다. 내가 써야 되겠다. 그 때가 때니까 완전히 부도나게 하고 사업 다 공중분해시키고 항복시켜갖고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셨는데 제가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인드 자체가 내 모든 게 180도로 확 달라졌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결단과 내 결심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은혜 종에게 오는 그 확실한 은혜가 오고 나니까 한발 아이고 그 순간 담배 날아갔잖아. 다 끊어버렸잖아. 그리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계산하고 머리 이거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렸잖아. 그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빈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버티고 있잖아. 다른 삶까지 막 해가면서. 이게 무슨 힘이다? 은혜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말할 때, 무게로 말할 때, 깊이로 말할 때, 색상으로 말할 때 뭐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은혜가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성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맞춤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맞춤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기성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왜 헷갈리고 방황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맞춤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지. 응? 그리고 은혜에도 무게가 있고 은혜에도 깊이가 있고 은혜에도 파워가 있어요. 정말 강하고 정말 불같은 은혜가 임하면 못 견뎌. 잔머리, 계산, 불신 자리 잡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사명,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해. 은혜가 없는데 뭐가 어디 믿어져? 안 믿어져요. 은혜 없는데 자유함이 있어? 은혜가 있어야 자유함이 있지. 은혜가 없는데 관용을 해? 못해. 속이 밴댕이 속알 뼈같지만 하지. 은혜가 충만해야 사람이 관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 그럼 맨날 혼자만 있다 죽는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12가지 흉한 가지 놈이 어딨어. 우리가 지적질하는 은혜는 버려야 돼. 지적질하는 은사는. 지적질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럼 지적질하는 나는 지적질 받을 게 없어. 많지 더 많아. 그래서 예수 땀이 나온 거잖아. 어?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맨날 지적질하면서 왜 네 눈에 들 뻔은 못 보냐. 어? 판단하고 지적질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를 짓게 되고 그 공동체에 와 있을 사람이 없어. 그러려니 하고 다 푸는 거야. 지금도 내 속을 디글디글 새기는 사람이 있어. 나간 사람 중에도 있고 걸쳐있는 사람 중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혀. 아유, 왜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이런 사람만 붙일까? 나는 그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에 입힌 것도 없는데, 뭔가 도우려고만 했는데. 근데 결론은 하나야. 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은혜다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잘난 체하고 교만할 게 없는 게, 내가 감사한 게 뭐냐, 나같이 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고 대책 없는 정말 바닥을 쳤던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이렇게 고급진 은혜, 탁월한 은혜, 놀라운 은혜, 깊은 은혜, 파워풀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뭐하러 신경 쓰고 이렇게 살아. 수많은 사람한테 시달려가면서,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 날도 경찰 왔었어. 그 와서 깐죽거리는 놈 하나 있었고 보면 시건방지게 나한테 이름 물어봐. 이름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생년월일을 물어봐. 내가 생년월일을 당신한테 왜 가르쳐줘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물어봐? 내가 범죄자야?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나는 복음 전한 거밖에 없어. 나라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지. 나라 꼴이 되겠냐 이거?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쫓아다니면서 그 짓 하지 말고, 빨간색 있는 쪽에도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벌 받고, 파란색도 벌 받고, 이제는 갈갈이 찢어지지 마라. 정치인들한테 속지 마라. 그게 애국이 아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무슨 색깔별로 쫓아다니면서 미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절제하면 최상목 부총리라는 사람이,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권한대행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떠맡아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잘하고 있구만. 경제 안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지지하고, 응? 그 법대로 처리하고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쪽 편드냐 저쪽 편드냐. 법을 지들끼리 다 망가뜨리고 쌈질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찍어주는 이 선의 유권자들이 백성들이 더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저런 사람들을 찍어서 정계에 진출시키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데, 광명에서 그 말할 자격도 없지 뭐.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 응? 어느 때까지 그렇게 색깔 쫓아다니면서 저 짓을 할까? 나라라고 손바닥 많은 나라에서 5천만에서 지금 인구가 준에 막 애가 안 난다고 난리고 막, 출산대책 때문에 돈을 막 그렇게 써대고 난리를 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싸움질하고 맨날 저러고 돌아다닐 거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또 좌우로 나눠서 판단하겠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자, 190석이 넘어 범야권이 300석 중에. 그러면 더 겸손하게 타협하면서 성숙한 정치를 했으면 정권 바로 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근데 어떻게 했어? 그 과반수 의석 가지고 계속해서 탄핵만 하고 딴지만 걸고 정부가,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 뒤집어놨어.
법 만들으라고 했더니 탈핵질만 했어 계속.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으로 말하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스스로. 근데 그럴 위인이 아니니까. 그래 그럼 이쪽으로 보자고. 빨간색. 지금이 계엄령 선포할 때야. 대통령의 권한은 맞아. 비상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거 할 때냐고. 그거 안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손실도 안 당할 거고 본인도 저렇게 난 참나 어이가. 근데 더 웃기는 건 그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잡아놓자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지. 성공한 계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빨간색들. 파란색들은 내란이라고 잡아놓자. 내란은 아니지.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데 하위직에 있다가 뭘 찬탈하게 해서 자기 야망을 얻게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응? 그러면 이렇게 일이 저질러졌으면 최대한의 이성을 찾고 안정을 국민들이 가만히 좀 침묵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매일같이 그냥 빨간색 파란색 아주 징글징글해. 빨간색에 있는 건 한국 국민이고 파란색에 있는 건 국민이 아니야? 태극기 봐. 빨간색은 위에 있고 파란색 밑에 있고 그 태극기 건군 아니야? 세상에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정치에 사이비들한테 이용당하고 수가 큰데도 빨간색만 안 입고 거기 안 나오면 다 매국노라고 생각해. 지들이 애국자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말씀드렸잖아. 마지막 말세 어디에 속으면 안 되냐? 민주주의 다수결에 속으면 안 된다. 사람이 아무리 다 옳다고 수십억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야. 근데 이 민주주의 다수결은 세만 많고 숫자만 많아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 다수결이 우선이 되면 중심이 되면 다 망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편들고 가난한 사람의 그런 분이 아니야. 똑같이 공의롭고 의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어. 죄 있는 사람에겐 죄 있다고 말씀하시고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사건 알죠? 유대에게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가늠하다 들키면 증거가 딱 잡히면 돌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 그게 율법이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갖고 와가지고 이 여인이 틀림없이 가늠했습니다. 물증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만약에 풀어주라 그러면 죄를 묻지 말라고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 율법을 범했다고 할 것이고, 응? 그치? 또 때려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 시험한 거지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뭐라고 말씀하셨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내 말은 그 말이에요.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원인 제공 충분히 했고 그들도 동참죄를 짓고 원인죄를 지었어. 근데 빨간색 이쪽도 멍청해갖고 똑같이 그 죄에 동참을 한 거야. 근데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서 자잘못을 가지고 빨리 정돈해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돼. 내 말이 틀렸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린 이쪽이야. 주여,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나도 옛날에는 20대 때 민주당에 내가 강력한 당원이었어. 전두환 대통령 물러가라고 인천의 5.3 사태 때 체류탄 맞아가면서 데모하고 형사가 나를 쫓아다녔던 사람이 나도. 근데 그게 애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이 토목 세대들
참 우리 조상들 고생한 건국일에 참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 수고에 대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이것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민주주의가 뭐야? 타협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위성을 가지고 만약에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합의 정치를 했더라면 아마 지지율이 하늘까지 올라갔을 거야. 내가 볼 때도 봐요. 만약에 쟤네들 열받는다고 최상무기까지 또 탄핵하죠? 저 난리 납니다. 바닥 칩니다. 쟤들. 참 이게 너무 안 돼. 지혜가 너무 없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 리더는 저렇게 스크래치가 흠이 많으면 안 돼. 기스가 많으면. 리더는 적어도 한 정당의 리더 대통령을 보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하겠냐고. 그리고 리더는 생명을 한 생명을 자기 생명하고 맞바꿀 만큼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야 돼. 그래야 자격이 있는 거야. 네, 자기 수하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내팽개치는 사람, 무슨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어떻게 맡겨요? 난 이 사람도 좋아하지도 않아. 윤석열 대통령 나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잖아.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분명히 그랬어 하나님이. 그게 미리 다 얘기해줬어 내가. 근데 할 수 없어서 그냥 찍어줬어. 나도 찍을 사람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더 이상 뭘 설명이 필요해. 아니 어떻게 거기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 짓을 하고 세상에 저 양반 때문에 저 교도소가 있는 저 별자리들 저 경찰서를 어떻게 하냐고. 저 사람들은 저들하고 한 맺히고 저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더 들어갈 건데 저것 때문에. 응? 이런 리더 만나면 안 되고 이런 리더 되면 안 돼. 양쪽 다 리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거기서 박수치면 딸랑이 되기 더 문제예요. 거기서 더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찍어가지고 국회로 보내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카나다 총리 얘기했잖아. 트리도 총리인가 응? 트럼프가 막 뒤흔들고 카나다 차례 미국이 51개 주로 들어오라고 막 다 흔들어 놔가지고 그냥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물러나라니까 딱 물러나고 그냥 관둬버렸어. 사임해버렸어. 얼마나 멋있어. 지도자는 그런 거야. 트루도가 잘했거든. 카나다 한동안 정치 안정적으로. 근데 저게 욕심 많은 저 트럼프가 문제야. 저게. 아니 별개 국가로 돼 있는 나라를 자기네 51개 주로 들어오라고. 참.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몇 번째부터 했어요? 6번째. 베푼 은혜. 베푼 은혜. 7번째. 산파 은혜. 산파 은혜. 8번째. 백선 은혜. 백성 은혜. 여기까지 했죠? 아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만 충만하면 모자랄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연약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 딱 받으면 충만하면 상황 끝이야. 아멘 안 해? 아멘. 진짜라니까요. 살아계신 주님.